참과 거짓 했을 때 우리는 참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상은 참이 무엇이냐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떠냐? 참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설명을 못 하냐? 참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어렵다. 이렇게 바꾸면, 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참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고 보니까 못하겠더라는 거죠. 참과 거짓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 거짓에 안 속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속고 있는데 속은 원인이 뭐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내가 참과 거짓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근데 구원이 뭐냐라고 또 말하면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라고 하면 막 진짜 우리가 그 배웠던 그 지식들이 있어요. 들었던 지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아 죽으시고 어쩌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한참 떠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이다.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참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면 뭘 하냐면 사실은 간단해져, 설명이.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구원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면, 즉 또 우리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 구원의 조건이죠. 이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면 했을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럼 구원의 조건이 뭐냐 했더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이 주어진 건 아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걸 신학적으로 말했을 때는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 이러는 거죠. 행위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원은 뭐냐? 신학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구원이 무엇이라고 질문해 보면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 사람은 구원을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설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보면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어떨 때 보면 헷갈려요, 자꾸. 그래서 더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선에 공부했을 때 뭐냐면 그랬죠.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다. 즉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단다. 그렇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본문에 있었죠. 뭐 율법사라든가 이런 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었죠.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그건 다 아니었다. 이제 아닌 걸 알았어요. 행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죠? 우리는 얼마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역으로 이제 증명해 보면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냐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뭐죠? 또 평가 기준이 행위죠. 자 그러면 뭐예요? 또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말은 조금 전에 뭐라 했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은혜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평가 기준은 뭐냐면 또 행위죠. 그게 또 지금 스스로가 뭐예요?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왜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런 거죠. 왜 평가를? 행위에다가. 또 그러면 실상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다는 것은 뭘로 하고 있느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예. 그러면 아는 것과 지식, 이제 아는 것과 지식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고 하는 것, 예. 그것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과 경험적인 거야 돼요. 내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경험이 아니어도 지식도 아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지죠.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식을 통하여 간접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왜 중요시 여기냐면 직접적인 경험은 할 수 없지만 지식을 통하여 간접 경험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역사를 중요시 여기고 있죠.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근데 성경은 지식을 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을. 성경에서 말한 것은 경험적인 것이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다 가능하죠? 못하죠. 그래서 뭘 하냐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죠. 그리고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지식으로 습득을 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의 습득이 경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뭘 하냐면 다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늘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의 법률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계시의 완성이라고 보는데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법률적인 것은 완성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것들은 모세는 그 글들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경험했던 것들을 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글로 기록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글을 보고 알죠. 근데 글을 보고 아는 우리하고 경험한 모세하고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는 자꾸 믿는다고 할 때 지식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즉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다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자기 체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네. 요번에도 TV에서 보니까 어떤 한 교회 사건이었어요. 여자아이들 3명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계속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세 사람이 그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이제 해요.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에서 나왔었던 거였어요. 이 앞선중과 그 앞선중. 그래서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상담을 했던 사람이 권사고 그 권사 남편이 장로예요. 근데 요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의 교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2살, 3살 때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쭉 녹화를 해서 하고 기록해놨던 것들을 검토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이 아이들이 본래 이게 실제 경험했던 게 아니라 그 상담자가 그 유도한 그 질문에 의해서 그것들이 내가 그러한가? 그렇게 나중에 했다. 그러했구나. 라는 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상 상황이 아닌데.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기 3살짜리가 그런 성폭행을 당하고 2살짜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외적인 것은 뭐였어요? 성기가 외음부가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족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어떻게 엄마가 모르냐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병원에 치러 가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처음에 상담했을 때 자기들은 그거 아무 그런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상담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 가다 보니까 그러한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런 것이라고 바뀐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런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상담을 했는데 걔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걸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걔들은. 그 세세한 상황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이 성폭행이라는 사건이 보니까 다 그 사람들도 상담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볼 때. 뭐냐면 그런 거죠. 어느 우리도 뭘 하냐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나올 때부터 우리는 어떤 거냐면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도 진짜로 그 사람처럼 내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참이 아닌데. 이 아이들처럼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뭘 했냐면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으니까 넌 구원 받았고 뭐지 어쩌고 어쩌니까 어쩌고 어쩌고. 요번에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을 때는 아멘을 했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일단은 안 바뀐 것은 첫 번째 먼저 나를 점검해봐라. 그래서 목사님을 스스로를 점검해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관과 일치한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가? 이런 것들 나를 먼저 점검해봐라. 그 내가 점검을 해봤는데 옳다. 그렇다 하면 이제 성도들을 점검해라. 교인들을 점검해봐라. 왜 안 바뀌는가? 근데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성경이 아닌 참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나의 구원관을 먼저 확인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영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요청하고 저차고 하니까 나를 따라하쇼. 그러고 예수님 나는 죄인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셨으니 이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누구 됐어요? 하나님 백성 됐죠? 구원 받았잖아요. 왜요? 영접했으니까. 누가 영접했어 지금? 가르치는 자.
누가 영접했냐고 지금. 그렇잖아요. 영접을 어떻게 제3자가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그 영접 기도를 시킨 사람이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온 것을 내가 어떻게 알죠? 교육시키고 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자, 봐요. 내가 지금 성경 여기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죠? 몰라요? 그죠? 모르죠? 내가 지금 권사님한테 성령이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죠? 내가 알면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려면 성령이 영이신데 내가 그 성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매님,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자매님 문을 놓고 계시네? 문 열어봐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내가 영접 기도를 시킬 수 있냐고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신다고 하면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가 아니에요. 피교육자인 교육을 받고 있는 즉 영접 기도를 해서 그 따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어지지 어떻게 제3자가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기도를 해도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각자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을 때 성령이 다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각자에게는 다르죠. 같은 소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소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 같이 각자 기도를 하고 있지만 각자의 기도가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응답은 각각 달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발가락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손가락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네 발가락을 고쳐주리라. 내가 네 손가락을 고쳐주리라. 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였죠.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제3자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당사자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부터 잘못됐다라고 했어요. 생각해봐라 그랬죠. 어떻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마음은 내 마음인데 어떻게 목사님 마음이 열어져서 당사자인 내 마음도 안 열어져 있는데 열으라고 하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 제3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놓고 하셨던 게 아니라 성령이 그 가르치고 있었던 그 교육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영접을 하죠?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고민해라 그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원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교인들보다 안 바뀐다라고 말할 게 아니다는 거였어요.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문을 열어 성령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렸죠. 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으면 어때? 이제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죠. 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당장 우리의 생활이나 행동이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몸에 남아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옛날에 내가 봉천동에 살 때 인천 쪽에를 갔다 오면 항상 운전을 하면 봉천동으로 들어가는 그 코스가 있죠. 집에 가는 코스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사를 와버렸어요.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뭐 어디로 가고 있냐면 봉천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봉천동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냐? 난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집이 어딘데? 그럼 여기 지금 노량진이죠. 그러면 노량진. 근데 왜 거리 가? 그때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니까 내 몸이 늘 다녔던 곳이니까 그냥 가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해도요, 하루아침에 딱 가다가 탁 돌아서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인식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인식되어져 버린 거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이제 바뀐 거죠. 새로운 법으로. 근데 아직 이 법에 우리가 아직 순응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책망했을 때 성경 뭐라냐면 그것 갖고 판단하지 못하게 막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냐면 그런 거죠. 철저하게 이제 구원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줘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고 있다든가, 그러면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식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뭘 하냐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는데 성경은 뭐냐 이거죠. 그건 말했더니 모세는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셔서 하늘나라에 있는 걸 다 보여주시고 땅에 사람들에게 필요하도록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문자로, 글자로 기록해 주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모세하고 그들이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들어갔나? 거기는 없어요.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봐보세요.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할 건데 일단 보죠. 6장이요? 후서 3장 6절에서 8절.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8절이요. 시작.
네, 저기 그 개역 개정은 의문을 율법이라고 됐어요. 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 그러니까 조문으로 됐어요. 네. 율법 조문으로 여기는 의문으로 되었어. 개혁한 거라는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이 의문이나 율법 조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람마 해갖고 문자, 글자, 문서, 증서, 학문 더 나가서 성경 그래요. 자, 그럼 뭐죠 이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뭐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이렇게 이거 율법 조문 이렇게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은 뭐였다는 거죠? 문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자는 뭐였어요? 모세가 가서 본 거죠. 본 것을 이제 땅에 가서 기로 써 이렇게 글자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10계명을 지키고 있고 모세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문자니까 10계명이고 모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죠. 10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죠. 저 사람들은 10계명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모세하고 죄는 어때요? 죄의 개념은 다르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10계명을 지키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관점에서는 10계명을 지켰어도 어때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고 판단할 때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죄 범한 거죠.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범죄한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은 10계명을 지켰으니까 범죄가 없는 거죠. 죄 범하지 않았다. 죄를 범하지 않은 거죠. 자, 어때요? 그럼 같아요? 달라요? 달라버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 그람마라고 하는 단어를요, 우리 성경에서는 의문, 글자, 편지, 증서, 학문, 글, 성경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 이 그람마를 의문이라고 했던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해놨는데 로마서 2장에서 기록하고요. 글자라고 한 것은 갈라디아에서, 편지라고 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증서라고 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학문이라고 했을 때는 요한복음에서, 글로 했을 때는 요한복음 5장에서 했고요.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디모데후서예요. 그럼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럼 뭐죠?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성경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은 뭐예요? 결국은 의문이죠. 글자죠. 똑같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뭘 해야 돼요? 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그러죠. 그럼 바꾸면 이것은 성경은 죽이는 것이요. 그 말이죠. 영은 살린 것이라 그러죠.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아담은 산 영이요.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이에요. 그러면 산 영이 뭐냐 하면 의문과 같은 거예요. 그냥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아담도 영이에요. 산 영이고 그 예수님은 살리는 영인데 같은 영이죠. 근데 영이 달라요. 첫 번째 말한 아담은 산 영,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데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르죠? 같은 것 같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어때요? 달라져 버렸죠? 예.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렇게 성경을 문자, 이 글자로 즉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성경을 통하여 그것들을 보여주고 기록하게 하라고 하는 사람과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문자, 글자를 보고 성경을 아는 사람과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 버리죠. 네. 그러면 얼마만큼 달라졌냐 보니까 죄의 관도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하냐면 내가 율법은 흠이 없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했어요? 내가 율법을 문자적인 율법으로 봤을 때는 난 자기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죄인으로 알게 됐죠? 바울이 3층 천을 가죠. 하늘나라에 가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 내용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내가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법률은 하늘나라의 법률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해석의 문제가 다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한 것을 바로 잡아주셨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모든 법률은 어디로 가야 돼요? 모세 오경. 모든 법률은 모세 오경이에요. 법이 거기서 끝났으니까. 법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석을 할 때는 모세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한 이 문자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뭐를 이해가요?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와서 자기네 쓰는 글자로 쓰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계명, 그것과 이 글자와 일치한가, 즉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일치한가 안 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 가지고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면 모세가 처음 본 것과 나하고 일치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달리 해석되어진 거죠. 자,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예수님 다시 해석을 다시 하시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든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럼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서는 이 율법을 지켜 산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해석을 했거나 아니면 그 율법을 바르게 지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늘 말했죠. 선지서는 뭐냐면 판례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판례는 선지서예요. 신약의 판례는 복음서예요. 복음서예요. 판례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반드시 이 서신서의 법률은 어디에서 적용을 하냐면 모세 오경에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법을 적용을 해서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낼 때에 모세의 법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것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란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늘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모세의 글만 가지고 알았을 때에는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본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글자로 써진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의 원본과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것, 즉 교회들이 해석하고 있는 게 잘못 해석되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알게 되어진 거죠. 알겠어요? 이해가요? 이제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이런 거 이제 쉽게 얘기하냐면 뭘 하냐면 그런 거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이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죠. 참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저기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것은 볼 수 있죠. 땅의 것은. 참이 아닌 이것은. 그러니까 저것을 참을 갖다가 땅으로 끌어내려서
보게 해주려고 하면 누군가는 저거 참을 보고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게 다른 용어로 바뀌어요, 또.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하늘의 것이 설계도예요. 땅의 것은 물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게 설계예요. 그게 뭐냐면 땅의 것은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에요. 그 도면이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집을 지어요. 예. 근데 이제 집을 지어놓고 보면 어때요? 집을 지은 사람은 이 집을 지어놓고도 도면을 이게 도면이 머릿속에 남아있죠. 이렇게 보면, 집을 보면서 도면과 물건과 일치를 시키죠. 근데 도면을 못 본 사람은 이거 물질만 보죠. 이게 물체만. 근데 요게 저기 거는 똑같지는 않죠. 모형이니까, 형태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걸 참이라고 보죠. 근데 진짜 참을 보고 와서 여기다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이게 참이 아닌 걸 알죠.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계속 보면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서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요. 그렇게 해가죠. 그러면 그 천막이 참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 그 천막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집인데 그거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뭐 살 수 없죠. 그 천막은 집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집.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것을 내려다 갖다가 여기다 만들어 주는 거죠. 성전도요. 하늘나라의 성전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 성전이 참인가요? 아니죠.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 자꾸 바뀌어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사람은 참을 보고 와서 땅에 와서 해요. 근데 땅에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표현 불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면 집을 지은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집을 지었는데 보니까 그 집과 땅에 있는 집을 갖고 지으려고 하면 하늘에 있는 집과 땅에 있는 집을 보니까 재료가 달라요. 그랬더니 땅에서 보니까 그 재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짓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향은 뭐예요? 향내 나는 그 어떤 물건이 있죠. 그것을 불을 피우거나 어떤 증발을 시키거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 우리 코로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냄새를 맡게 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 뭐죠? 향이? 기도죠. 기도가 어떻게 냄새가 나죠? 그게 어떻게 향이 배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땅에 와서는 표현 불가해요. 재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걸로 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향이죠. 향. 그래서 향을 핀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향을 찾지 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보았던 사람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뭐겠죠? 그 기도가? 자, 한번 해보죠. 어떤 물체를 펴보죠. 피면 어때요? 연기가 나죠. 무엇인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콧구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가? 향이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 한번 해보죠. 이제 그걸 갖고 기도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향을 갖다가 왜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기도를 보고 와서 이 땅에다가 향을 피웠을까? 그 사람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까?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도 추론을 해보자고요. 그럼 뭐였어요? 무엇인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우리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올라가려고 표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연기가 올라가줘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도는 뭐 한다는 거죠?
연기가 피어서 올라간 것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향이 우리 콧구멍이들한테 기분이 좋았어요. 냄새도 좋고 기분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꼭 그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하나님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냄새도 좋고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네. 뭐 그게 기도잖아요. 그럼 바꿔봐요 이제. 연기는 피기는 피웠는데 어때요? 향이 아닌 것을 갖다 하면 소똥을 갖다 피웠어요. 그럼 어때요? 그래요. 그러면 바꿔보자고요. 그렇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 기뻐 받으시지 않을 향,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르게 이해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향을 갖다 피웠을 때는 내 코가 하고 들어가서 냄새도 좋고 내 기분이 좋았는데 소똥을 갖다 피워놨어요. 그럼 뭐 어쩌겠냐는 거예요. 똥 똑같은 거잖아요. 향은 똥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똥 얘기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게 소똥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똥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똥 냄새가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냄새 고약하죠. 자, 그러면 그걸 막 맡으겠어요? 안 맡으겠죠. 바꾸면 그런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것이었느냐 그러죠. 향이죠. 그 어떤 향인데 그러니까 향기로운 것. 그러니까 재물을 지금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보죠. 그 기도했는데 다시 바꾸면 재물이었죠. 재물이었는데 어때요? 그게 연기가 펴 올라가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죠. 흠양하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상은 제사가 뭐였어요 또? 기도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약에 했던 것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저들은 뭘 했어요? 제사 지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사 지내는 거 다 엎어버리고 지금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제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여야 되는데 그 제사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도의 개념 아니죠. 구약의 제사도 기도였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기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